이런 종교와 사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다루게 될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세 권을 다룰 예정이다. 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짜라투스트라가 뭐라고요? 조로아스터가 뭐라고요? 배화교, 불을 믿는 종교인데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이렇게 세상을 나눠놓은 그런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뭐야? 기독교를 포함한 서양의 어떤 문명이나 종교나 여기 많이 들어와 있죠. 근데 니체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선과 악, 너는 좋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거부했던 자기의 사상을 쓴 책이 이거예요. 가장 유명한 것부터 갈까요? 신은 죽었다. 니체를 변호하겠습니다. 왜 제가 반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면 뭔가 절대적인 것을 찾아서 기대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니체가 말한 거는. 그런 거 없어. 삶이 어려워도 네가 스스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계속 가져야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은 뭐예요? 플라톤이 말했던 우상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그럼 좀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우상은 죽은 거예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한 게 니체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니체의 메시지의 핵심을 아는 사람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오히려 더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 하나, 교회의 사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한 부분이 사실 인류 역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거는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인식론에 대해서 니체가 가졌던 거는 관점주의예요. 그때 달라요. 이거예요. 여러분, 저 잘생겼죠? 이러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죠? 사람마다 인식이 다르죠? 저 정도면 봐줄 만한 얼굴이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좀 심하지 않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관점주의예요. 관점주의. 내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기준을 어떤 관점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의 관점의 기준이 박보검이면 저는 오징어도 그런 오징어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게 관점주의입니다. 상대론적이다는 거예요. 그게 니체야. 그러니까 그걸로 놓고 보면요. 객관적인 지식은 없겠죠.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지식은 없다가 니체의 사상의 기본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게 뭐랑 연결되어 있죠? 불교의 사상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불교에서 여러분 그 말 들어봤어요? 재행무상? 재행무상은 모든 것은 없어. 항상 그러한 건 없어. 모든 게. 그래서 재행무상이 뭐예요? 항상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지라도 계속 힘들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기왕에 관점이라는 걸 가지려면은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주인으로서의 관점을 가져라. 이게 니체가 말한 초인, 위버맨시예요. 누군가한테 자꾸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나 힘드니까 누군가가 나만 따르면 된다.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관점을 갖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뭔가 기회가 있겠지. 제 단어의 마지막이 뭐야? 디오니소스적인 긍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삶은 더럽게 힘들어. 몸은 아프고 주변 사람들은 다 내 맘 같지 않고 배신 때리고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삶이 그렇게 개판일지라도 뭐야? 끝까지 긍정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라. 이게 니체 철학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니체가 실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최재우의 동경대전입니다. 최재우는 동경, 서경이 있으면 동경이 있겠죠. 여기서 서경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에서 들어온 성경책을 말하는 거고요. 서양의 카톨릭에 반대해서 우리만의 사상, 동경, 경전이란 뜻이죠. 동양의 경전으로 책을 집필한, 사상을 집필한 게 최재우 선생이고 조선 말이었죠.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침략할 때. 동학은 공자님의 사상, 성리학도 있고요. 불교적인 사상도 있고요. 무속신앙도 있고요. 천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한울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천주교랑 비슷한 사상인 거죠. 동학이야말로 종합종교가 아닐까라고 여기 이제 책에 돼 있는데 좋게 말하면 종합종교고 나쁘게 말하면 짬뽕이죠. 왜? 유교, 카톨릭, 무속신앙, 불교 이게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개벽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죠?
천도교, 증산도, 원불교 들어보셨죠? 원불교 원음 방송국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동학운동이라고 하는 큰 전국 단위의 외세 저항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알아놓을 필요는 있다. 마지막으로 법구경은요. 요것도 이제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법을 구경하나 진짜 그랬어요. 법구경이 뭐냐면 법은 아시죠? 그 다음에 구가 뭐예요? 문구죠, 문구. 네, 문구. 그래서 법, 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야, 마음은 원래 이렇게 작동해. 야,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 그 법을 어때요? 정리해 놓은 구. 이것들을 경전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그게 법구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구약의 시편하고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 시처럼 이렇게 써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시편이잖아요. 법구경 자체가 이런 식이에요. 간결하고 핵심을 찌르는 말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화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구경의 주요 내용들을 일러스트가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요. 내용하고 너무 매칭이 잘 돼서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어리석은 걸 알면 벌써 지혜로운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더없이 어리석은 것이다.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그죠? 소크라테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가지는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소크라테스가 가졌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바로 질문이죠.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인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공동체를 만들어냈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게 종교다. 그래서 절대 무시하지 마셔라. 이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정통교단이든 사이비 종교든 다단계든 간에 나를 사기 쳐먹고 사람들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인간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러므로 팔로워가 되는 일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챕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의 중심을 명확하게 가져라. 이 메시지를 어떻게 니체가 풀었는지를 다음 주부터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최재우의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적으로는 어떤 사상인지를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동학 농민운동을 포함한 역사적인 의미가 뭐가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구경,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수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관점에서 풀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될 예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